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42페이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바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디손이며 또 절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슬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람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이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 아들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아나니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닷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은 지난 10장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맹세했던 그 내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성벽이 완성된 이후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이들이 이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이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다른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조상들의 기업이나 아니면 각자 자신들이 거주할 지역을 찾아서 성읍에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이들은 특별히 책임감을 갖거나 아니면 그들 중에서 자원하는 자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곳에서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 그리고 10분의 1의 백성들 중에서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약간 제비 뽑혔기 때문에 강제로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과 같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벽이 이제 완성되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마련된 터에 이들이 이와 같이 책임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원하거나 아니면 제비를 뽑아서 선정된 이들만 거주하게 되었을까라고 본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그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성전을 짓는 공사가 꽤 중단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사 왕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고레스의 그런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또 성벽을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그 일들에도 끊임없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방해 세력들이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흔들려서 이 성벽을 짓는 일이 그들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해 내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삶의 자리를 완전하게 구비할 만큼의 그런 형편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 울타리는 세워졌지만 그곳에 삶을 살아갈 만한 기반 시설들, 쉽게 말하면 개인들의 생활의 터전들이 완벽하게 안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느디님들과 그리고 성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이와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의 역할을 해야 될 구별된 이들이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책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같이 그곳에 살도록 했고,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면서 그곳에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각자 자신들이 여러 성읍에 예루살렘 주변에 아니면 조금 떨어진 곳에 각자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아서 그곳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이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25절부터 36절에 이르는 그 내용에는 이제 마을과 들 주변에 있었던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 가운데 책임감으로 거주하게 된 그러한 두목들이나 지도자들, 아니면 성전에서 있어야 할 그러한 이들을 제외하고 10분의 1의 백성들 외에 특별히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원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고, 이 자원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그리고 모두가 그 유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다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일은 자기 스스로 원해서 행하는 일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자발적으로 바치다, 아낌없이 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어 사용되는데, 우리 가진 성경에 보면 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정도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자원하여 드린 이들 가운데 자신의 용맹함을 개인적으로 드렸던 용사의 이야기가 역대하 17장 16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7장에 가게 되면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 왕 때 그 유다에 있었던 왕들이 이 주변의 블레셋과 그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용맹함을 발휘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용사들 가운데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라고 하는 이 베냐민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로 용사로 이제 그 휘하에 부하들을 두고 용맹함을 떨친 그러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앞에 있었던 용사들에 대해서 표현이 특별히 달리 이 아마샤에 대해서만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그러한 헌신된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여 볼 때, 그는 그의 용맹함과 전쟁이나 아니면 그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을 가졌던 인물로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을 즐거이 드린 이들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즐거이 드린 그러한 사건들이 구약에 2군데 나옵니다. 그 사건은 이제 사사기 5장에 가면 이제 4장에서 사사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가 야빈의 군대와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4장에 있은 이후로 5장에 이제 드보라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이 드보라가 자신이 이룬 자신에게 이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의 승리함 가운데 자신이 이룬 그러한 지도력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참여했던 백성들의 헌신과 그들의 자원함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이 하나 되도록 이끌어 그 민족이 살아갈 승리를 얻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을 인해서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린 그러한 아마샤나 또 전쟁의 상황 가운데 지도력을 따라 즐거이 헌신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5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건설할 때에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지금 성막을 짓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금은보화를 취하여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린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그러한 표징이 되는 성막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진 그런 물질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드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하는 모습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8장에 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러한 선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쓰일 수 있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끄는 즉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표현으로 한다면 장로로 일컬어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양무리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자원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나타난 2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는 언제나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이들이 바로 자원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고 쓰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자신들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삶이나 시간이나 자신들의 참여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또한 때를 따라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런 일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 가운데 지도자들에게도 성경에서는 양모리를 칠 때 그것이 단순히 맡겨진 책임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즐거이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수고로움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러한 공동체를 먼저 이루어가기 위한 그들의 노력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성일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가 맡겨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지를, 그리고 속하여서 나의 자리를 찾아갈지를 스스로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때 이들이 그곳에 완전하게 삶의 안전함이나 아니 또 그들이 안락하게 살 만한 형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그러한 관계들을 지켜가기 위해, 그리고 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하는 이들의 역할이 있었고, 오늘 느헤미야 11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자원하면서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나머지 백성들이 그들에게 행하였던 일들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그 관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해 주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누군가는 헌신하는 삶으로, 누군가는 물질을 드림으로, 또 누군가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것으로 그 안에서 하나 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무리의 모임이 우리 성일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정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수고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삶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셨음을, 보내셨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성일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발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원하며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쓰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우리 성일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할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져야 될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그들에게 그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